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한번 맞춰보십시오.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은 내 안에 너 있다, 이겁니다. 동치미가 씌워지면 뭐가 될까요? 시치미가 되는 겁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몇 개입니까? 모두 몇 자일까요? 세 자입니다. 알파벳 세 자입니다. 자, 전화가 자주 오죠. 전화. 가장 무서운 전화는 뭘까요? 무선 전화입니다. 무선 전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라고 할까요? 맘마미야. 우리 집사님 잘하십니다. 날지 못하는 오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오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를 넣고 끓인 국을 뭐라고 할까요? 동물의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한번 웃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영국의 BBC 데일리 메일에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파키스탄 북동부에 살고 있는 한 임산부, 임신을 한 어떤 여성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마에 못을 박아서 고통 속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마에 못을 박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머리에 이마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왜 박았느냐? 사연이 딸 셋을 낳았는데 지금 네 번째 임신을 했는데 네 번째도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협박을 했는데 네 번째 딸을 놓으면 이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성이 생각하기에 이 임신부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금 계속 딸을 놓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주술사를 찾아간 겁니다. 주술사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니까 주술사가 가르쳐 준 게 이마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스럽게 이마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못을 박자마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벤치 가지고 못을 빼려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병원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못이 5cm나 이마에 들어간 겁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마에 5cm나, 얼마나 사람이 독하면은 이 참 수술과 이런 이야기 듣고 5cm를 머리에 자기 스스로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이 들어가서 가까스로 뇌를 피해가지고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면서 미신이 없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미신을 믿는 게 많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은 다 일어났던 어떤 어려움들, 역경들, 시련들, 고통들, 이거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찾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돼지 꿈을 딱 꾸고 나면 뭘 사러 갑니까? 복권 사러 갑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우리 이제 돼지 꿈을 꿔가지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자고. 그래가 애들 몇 명이, 그럼 돼지 꿈을 어떻게 꾸느냐?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이전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저금통을 누가 제안을 했어요, 친구가. 돼지 저금통을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딱 보고 있으면 꿈에 돼지가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몇 명이 짱구 같은 놈들이 그 돼지 저금통 다 보고, 이제 우리는 복권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할 계획이 있어요. 톰 소요의 모험처럼. 어? 뭘 만들어가지고 저 대마도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네 쳐다보고 그래 자다가
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는 막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아이가 그런 거 뭐, 미신 같은 요행을 바라고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돼지 꿈꾸면 로또 복권 사러 갑니다. 그게 미신 아니겠어요? 보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요즘은 뭐 굿당에 가서도 고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부적도 붙이고, 그리고 뭐 행사할 때 보면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복을 빌까요? 그게 보면은 신화가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복을 받는 게, 옥황상제가 백성을 보살펴가지고 복을 줄 때 그 중간 역할을 돼지 머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복을 그렇게 비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면시장에 가면은 국밥집이 있어요. 돼지국밥.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유명한 집을 운영하는 게 엄마가, 그런데 보면은 돼지국밥만 파는 게 아니고 앞에 돼지 머리를 팔아요. 그것만 사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돼지 머리 한 번은 국밥 먹으러 갔는데 그 엄마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다 가격이 틀린다. 이래 이야기야.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좋은 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 돼지 머리가 싹 웃는 게 있습니다. 돼지 머리가 막 고통스러워 찌그러진 것도 있지만은 표정이 싹 웃으면서 혀를 쫙 빼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또 그런 걸 좀 찾는 사람이 있대.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런 거는 옆으로 딱 돌려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찾는 사람은 또 몇 배나 더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몇 배를 더 주고도 그걸 사간다는 거예요. 고사 지낼 때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미신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혀 신빙성도 없고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사람은 압니다. 반신반의하죠. 미신이라는 것이. 미신을 하면서 말이죠. 미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또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할 때 확실히 온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말하자면은 왜요? 그런 반신반의하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인생은.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한다, 무슨 일을 한다, 차 사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무사 안전 운행을 빌면서 얼마나 지금도 뭐 벤처 앞에서 돼지 머리 올려놓고, 그거 아주 진풍경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전운전 누가 자신합니까? 차 좋다고 사고 안 납니까? 옆에서 치거나 뒤에서 받거나 뭐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전운전을 배워.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차 앞에서도 넙죽넙죽 뭐 2000년 전에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인생들은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라도 해야지 이 두려움을 좀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럼 염려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참 복 받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또 더 편안하고 다 건강하고 잘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은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들어와서 기대 속에서 올해 이 2달을 이제 지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2달 동안의 생애 변수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초조한 거예요. 마음속에.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벌써 3년째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럼 뭐 오미크론을 해서 막 확 확산이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염려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신을 사람들이 뭐 지금 첨단의 과학을 뭐 지금 현재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는 뭐 우주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미신을 섬길 겁니다. 미신을 쫓아갈 거라 그 말이에요. 왜요? 불안한 존재이니까. 불안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심층을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내 죽을 날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두렵죠.
젊다고 세상 안 떠납니까? 떠납니다. 건강하다고 병 안 듭니까? 듭니다. 예측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찾아왔다.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죽음만큼 위협이 강하고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들이, 죽음이라는 어떤 알 수 없는 고통이 죽어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찾아옵니다. 숨을 쉬고 사는데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를 경험한 사람이 전 세계 어느 정도 되나? 20%, 전 세계 인구의 20%가 코로나를 경험했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통계를 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걸 정확하게 수집해서 각 나라에서 일어난 걸 다 낼 수는 없지만 코로나를 경험했다. 이게 20%, 지구촌의 인구의 20% 이상이 이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인류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갈수록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아, 인간은 무조건 죽구나. 전에는 죽음이 막연하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절대적인 신은 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안 좋습니다. 지금 문을 꼭꼭꼭꼭 잠그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이 발각되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킬까 봐 콕 잠그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을까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양, 발, 손에 못에 찔려서 6시간이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는 모습을 봤거든. 그들이. 그러나 그전까지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드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다치면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경험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1년 반 정도 사역했을 때 중간평가를 한번 하십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 정말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붙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보내주셨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큰 소리로 이들이 자랑스럽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는 그것도 처참하게 그들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의 인생들도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지금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따르는 신성모독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전부 잡아서 똑같이 처형할 거라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두렵죠. 두려웠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몸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쑥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잡힐까봐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두려움, 그 절망들,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자국이 난 그대로, 가시관을 선 흔적이 있는 그대로, 창에 옆구리에 찔린 흔적이 있는 그대로, 두 발에 못이 박힌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상처와 염려와 너의 죄악과 너의 두려움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 흔적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할렐루야. 내가 대가를 다 치렀다. 네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 흔적을 일부러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주님이 이렇게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그걸 지우시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흔적을 지우시지 않고. 왜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들과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봄 행복 모임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평강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살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깊은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인생의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복음을 행복 모임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몸에 난 상처들은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상처가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평강을 주시는 복음의 절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참 평강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